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아멘. 예, 한 주도 편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정말 이 올해는 이 고난 주간을 그냥 여느 날처럼 보내지 마시고 정말 돌아오는 이 고난 주간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뭐 금식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시기든 그냥 평범하게 그냥 하루하루 지금까지 보내온 일상처럼 보내지 마시고 정말 진지한 삶으로 정말 고난 주간을 보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는 정말 코로나로 다들 힘들죠.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정말 때가 때인 만큼 올해 이 고난 주간은 좀 자성하고 우리 삶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980년대에 우리 이 한국교회는요 성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1980년대가 가장 높은 성장을 보였을 때예요. 그러니까 1970년대 이후로 교인 수가 꾸준히 증가를 하면서 80년대에는 이제 뭐 1,000만 성도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쭉 올라가던 이 교인 수의 증가 수가 멈추더니 급기야 이렇게 감소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부랴부랴 한국 교회 성장이 왜 멈췄을까? 그 원인을 찾기 시작했어요. 종교 사회학자들은요, GNP라고 하죠. 1인당 국민소득이라고 하는데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은 3만 달러에 육박하는데 그 당시 때는 1인당 국민소득이 한 6천 달러 됐습니다. 이 6천 달러가 넘으면 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사는 문제들이 해결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에 의존하기보단 이제 뭐 레저, 여행 이런 거에 눈을 돌리게 된다고. 그래서 교인 수가 감소하는 거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종교 사회학자들은 그 당시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틀린 말 아니죠. 틀린 말 아닙니다. 먹고 살만해지면 우리 삶이 좀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진지하게 탐구해야 될 이 종교 같은 거 고리타분해버려. 이걸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여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교인 수의 감소가 그 원인이 이게 다일까요?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지 벌써 반세대, 한 세대가 40년이니까 반세대입니다. 그러니까 2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오늘날 이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다들 잘 아시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절대 곱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제 존경의 대상이 아닌 조롱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인을 대할 때 우와 참 좋은 사람들이야. 정말 저 사람들만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너무 편협해. 너무 배타적이야. 너무 이기적이야. 이런 말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이렇게 된 걸까요? 어쩌다가 이 교회가 이 사회의 혐오 대상이 된 걸까요?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빛과 소금입니다. 이 빛과 소금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제가 어제 시사 프로를 보니까 빛소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빛소금. 빛소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 빛소금이 뭐냐면 어떤 사이비 교주가 사람들은 그 교주를 회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자기는 종교가 아니라고 우기는데 종교예요. 제가 보니까. 시설도 뭐 종교단체로 냈어요. 근데 회장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의 이 손에서 레이저가 나가요. 빛이 쫙 이렇게 나가는데 대고 있으면 빛이 나오는데
이 빛을 쐬면 암도 낫고 뭐 불치병이 낫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서 파는 그 구운 소금 있잖아요. 700g짜리 구운 소금을 이렇게 구운 소금을 딱 넣고 그렇게 대고 있으니까 빛을 쏘이는 거예요. 그럼 이 소금이 뭐가 되냐? 이게 빛소금이 되는 겁니다. 이 700g에 100만 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소금 사려고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그 빛소금 사려고. 정말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사명이 빛과 소금이라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빛과 소금은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복음, 곧 진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게 빛과 소금이에요. 따라서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 사명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가 오히려 자본주의의 논리, 물질적 성공 신화를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물질적 축복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돈과 바꿔버린 겁니다. 고아와 나부와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대변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안정적이고 물적 기반을 가진 사람들, 이른바 기득권자들, 가진 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한국교회 교인 수가 감소의 원인이라고,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우리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밖에서 보면 이 사람이 교인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됩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 시대는 정말 영적으로 아픈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타락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이게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은요,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도 이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22절에 보시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표징들과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을 홀리려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요, 가시적인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은 거의 100% 확신을 하려고 해요. 그게 어떤 것이든. 특히 오늘날 목회자를 평가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뭡니까? 예? 교인 수. 교회 건물의 크기입니다. 교인 수가 많고 교회 건물이 크면 그 목사님은 어떤 목사? 능력 있는 목사님이 돼요. 교회가 크고 교인 수가 많으면 능력 있는 목사. 여러분 과연 교회가 크고 교인이 많아야 능력 있는 목사일까요? 정말 제살 깎는 얘기지만 솔직히 기독교 TV에 나오는 목사님들 대부분이 방송국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뭐 기부금이라고 하죠. 헌금하는 거예요. 방송국에 헌금하고 나 설교 좀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도 출연료 받는 분들은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금한 그 돈을 그냥 한 달 방송하기 위해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내는 거예요. 방송국에.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TV에 나오면 방송에 나와야 교인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커지고 그래야 이름을 날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런 시선들, 교인 수 많고 교회 건물이 커야 능력 있는 목사라는 이런 시선이 그동안 한국 교회를 타락시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렇게 목회자의 능력을 교인 수와 교회 크기로 평가하다 보니까 목회자들이요, 너나 할 것 없습니다. 다 부흥강박증에 걸렸어요. 말씀을 연구하고 복음의 본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크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인을 늘릴 수 있을까 하는 이 부흥의 기교를 배우느라 아우성입니다. 바로 이게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성장은요, 성장이라는 말은 교인 수의 많고 적음이 절대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의 교인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심어준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자라난다면 이게 바로 성장한 겁니다. 내 주변 사람을 경쟁의 상대로 또는 배타적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귀한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면 그게 바로 성장한 겁니다. 아무리 교인 수가 많아도요, 이런 마음 하나 얻지 못하면 그 교회는 성장한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쇠락한 교회예요. 있으나 마나한 교회입니다. 왜냐? 무서운 얘기예요. 다음 주 말씀이기도 한데 마태복음 7장 21절 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한국교회에 이런 마음을 먹은 사람이 50% 아니 50%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10%만 돼도요,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존경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인들 대부분이 이런 메시지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 메시지, 곧 만사형통의 메시지를 듣기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이 난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만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깨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은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야 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이죠.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에게 오지만 속은 뭐다? 굶주린 이리들이다. 그렇다면 거짓 예언자, 참 예언자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짓 예언자, 참 예언자 구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짓된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진짜처럼 보이기 때문에. 때론 거짓 예언자들이 더 열심인 것 같고 매우 견실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친절해요. 특히 약자를 볼 때는, 약자를 대할 때는 뭐 천하의 가장 불쌍한 사람을 보는 양 막 닭똥 같은 눈물까지 뚝뚝 흘리는 그런 연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에 쉽게 빠져들게 되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세요. 창세기 보시면 창세기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야곱이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을 가로챘을 때, 다들 그 장면 아시죠? 이때 창세기 저자는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해요. 창세기 27장 22절 말씀이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아들을 만져보고서 중얼거렸다. 뭐라고요?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요, 눈이 멀어서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이 이삭은요, 목소리와 실체가 다르네 하고 중얼거렸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목소리와 실체가 다른 사람 정말 많습니다. 소리는 천사예요. 실체는 굶주린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제가 며칠 전에 그 뉴스를 봤는데 재미난 기사를 봤어요. 재미난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럼 미국에 스타 목사님들이 많아요. 뭐 우리나라에 뭐 기독교 채널이 한 4개 정도 되나? 미국은 채널 자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뭐 종교 채널들 뭐 그냥 목사님들, 스타 목사님들 나와가지고 막 설교하고 뭐 기도하고 뭐 광선 쏘는 목사님도 있고 별 목사님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 TV에 나오는 이 스타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알기론 그분들 돈도 많고 권력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좀 진지하게 믿고 싶어서 이 TV에 나오는 그 스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TV를 켰다고 합니다. 정말 명불허전이죠. 설교를 얼마나 잘하든지 막 귀에 쏙쏙쏙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나 얼마나 은혜스럽든지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이 목사님을 TV를 통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목사님이 입고 있는 이 옷이 자기 몇 달치 월급을 모아야 살까 말까 그런 옷을 입고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래요. 목사님이라고 명품 옷 입지 말라 그런 법은 없습니다만 왠지 그렇잖아요. 그 뒤로 이 청년이 뭘 하냐면 모든 종교 채널을 보면 목사님이 입고 있는 옷, 신발, 시계 이런 것만 해가지고 SNS에다가 이렇게 올렸어요. 이 목사님의 옷이 얼마짜리, 시계가 몇백만 원짜리, 스니커즈 운동화 680만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참 그냥 뭐 씁쓸하게 웃었습니다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 주변에서 일어나는 파장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있는 듯 없는 듯 고요하지만 자기와 만나는 이들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상대방에게 강요도 강제도 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일부를 마치 전부인 양 설레발치지도 않습니다. 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증오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런 사람의 주변엔 불화가 사라지고 평화가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은요 사람들에게 거짓 평안을 안겨다 줍니다. 때로는 다정한 위로자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건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겉모습일 뿐이에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사람들의 인기예요. 인기입니다. 인기. 그래서 절대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잘못된 정의감을 가진 사람들 오늘 너무 많아요. 예전에 그 누구죠? 강호순이 나왔을 때 그 집 앞을 마치 정의의 용사인 날 수많은 유튜버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 동네 사람이 한 말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강호순이 20년 전에 너희들은 뭐 했냐?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뭐 정의인 척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맞아요. 가짜들은요 인기를 원합니다. 절대 다른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하지 않습니다. 늘 듣기 좋은 말, 번지르르한 말만 합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생각조차 없어요. 그런 일에 관심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를 이렇게 얘기하죠. 예레미야서 5장 30절에 보면요. 지금 이 나라에서는 놀랍고도 끔찍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놀랍고도 끔찍스러운 일. 그 일이 뭐냐?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31절 말씀에 보면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을 하며 제사장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스리며 나의 백성은 이것을 좋아하니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그러니까 이 놀랍고 끔찍스러운 일이 뭡니까? 예언자들이 거짓말할 때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때가 끔찍한 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언자들이 거짓을 선포할 때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선 예언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면 제사장들은요 그거를 그대로 그들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그 백성들을 이 사람들을 다스리는데 이게 바로 그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거라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현실도 매한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한 TV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이 검색어죠. 포털사이트 우리가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데서 검색하는 이 그 검색어에 올해 가장 많은 검색어가 코로나예요. 코로나.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단어와 어떤 단어가 연관이 있나 찾아보니까
코로나와 가장 연관성 있는 단어가 저 깜짝 놀랐어요. 문재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다른 나라는요, 코로나와 가장 연관된 단어가 뭐냐면 질병본부청, 백신 이런 건데 우리나라는 코로나 검색하니까 가장 연관성 있는 단어가 문재인으로 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사 결과는요, 좀 답답합니다만 몰직각한 그 정치인들이 이 코로나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데 그게 국민들한테 먹혔다라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 몰지각한 정치인들의 그들이 노리는 그 노림수에 우리 국민들이 노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에 걸리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어떻게 하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권을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를 이 정권 교체에 이용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온갖 가짜 정보 퍼뜨리고 무지몽매한 사람들은 또 그 가짜 정보가 진짜라고 믿잖아요. 넘어가고. 또 이런 사태를 보면서 돈벌이로 삼는 유튜버들 난무하고.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정말 어떻게든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이 사태를 통해서 자기들 이익을 챙기려고 급급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몰직각한 사람들 많습니다. 바로 이들이 가짜예요. 이런 짓이 가짜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양심이 잠들어 있고 신앙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더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신교인들을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신교를 일러서요.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저항하다라는 뜻이, 항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종교개혁 당시에 이 개신교인들은 잘못된 그 가톨릭 교회의 그 교권에 대해선 아니요 단호하게 얘기했고, 하나님의 뜻에선 단호하게 예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는요, 욕망과 불의에 대해선 아니요, 나눔과 섬김, 돌봄, 기쁨에 대해선 예 하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더는 이 사회에서 가짜가 발을 붙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공의 신화와 권력의 단맛에 빠진 교인들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부자가 되면서요, 교회는 어느새 권력의 자리까지 서버렸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가장 강력한 이 사회의 압력 단체 중 하나입니다.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 보세요. 정치인들도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면, 대통령에 출마하려면요, 교회 눈치를 살펴야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교회가 권력에 맞들이는 순간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나쁜 나무는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당연하죠?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결국 뭔다? 불 속에다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이에요. 마지막 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뭘 보고?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무는 본이고 열매는 말입니다. 뿌리가 든든해야 나무도 건강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돈과 권력과 허명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이것이 우선이 될 때 우리 삶에 좋은 열매가 가득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대로 된 열매를 분별할 줄 알므로써 정말 거짓과 참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좀 구별하고, 이런 영적 지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열매, 참 자유의 열매, 정말 이 그 평안의 열매를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으면서도 세상의 욕망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존재가 흐려지는 삶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흐려진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온통 어두운 뿐임을 깨닫습니다. 욕심의 눈으로 이웃들을 바라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투성일 뿐입니다. 주님,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의 옷을 입어 이제 주님처럼 맑아진 눈으로 서로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릇된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고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절망의 길에서도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게 하시는 성령의 동행 역사하심이 이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알고 견실한 나무로 귀한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지금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신령하신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